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고 제가 마지막 10절을 주보에는 없지만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이었던 두 나라의 병사가 좁은 동굴에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지만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 속에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총을 내려놓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잠을 자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들은 체온을 나누면서 버텼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는 존재였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휴전 협정이 아닙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옮겨 놓으신 완전한 화목입니다. 완전한 화평.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4장에서 무엇을 생각해 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1절부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데, 경건한 것이 없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다윗에게 돌려야 될 죄의 정죄를 바로 아들 그리스도께로 정죄하셨고 다윗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이제 사실은 3장 4장입니다. 근데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5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4장에 있는 것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기 축복이 5장에 이제 쭉 나타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열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번민과 어떤 고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평화의 관계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죠. 10절에는 무슨 관계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0절에는 대답을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잊어버린 겁니까? 원수된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평화의 관계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모르고 화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제가 어저께 하필이면 읽은 제가 읽는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는데 마침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운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제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일이나 열심히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끝까지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잠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이 그들의 마지막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자신에게 예비된 선과 축복을 거부하는 패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5장 8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들을,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이끌릴 줄 모를 때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벌써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어디냐면, 기반이 어디냐면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 싸개 속에 딱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여경에 데려주고 오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딱 바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싹 6월 넘어가더라. 죽음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 싸개가 그들과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싹 생명 싸개처럼 딱 완전히 임봉되어 있고 딱 보호막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보혈을 뚫고 죽음의 사자가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투하려고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 대신 치르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셨으니까, 대신 심판받으셨으니까, 대신 저주받으셨으니까,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싸개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습니다. 화평한 관계.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가 되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열불의 창을 받아서 물까지 흘리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 어떤 희생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희생 혹은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인데 이걸 누가 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절을 보시면 뒤에 제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절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인의 상태. 9절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그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됐으니 아버지 품에 우리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막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아버지 무릎 앞에 가서 앉깁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고 진선미 간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광진 간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최선의 계획, 최선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왜? 독생자를 날 위해서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독생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희생입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는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앞날의 계획과 목적과 내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이 최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우리 편에서 계속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욥바에로 내려가서 보니까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온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잡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등을 돌리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예, 요즘 밀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건데,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가 평안했습니까? 화평을 누렸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대풍이 불고 막 바다가 흉흉해지고 선장이 내려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풍랑이 요나를 평화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아요. 요나가 비록 잠은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아주 그냥 막 돌덩어리처럼 되고 막 팡팡하게 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요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고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환경적으로 나를 깨우십니다. 환경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맹숭맹숭하든지 좀 맛을 보긴 보는데 이게 좀 막 흘러넘치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근데 그 부음바 되었다는 것은 양동이로 가지고 물을 쏟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대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내 바깥은 여러 가지 환난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위협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나 우리 가족이 뭐 좋은데 합격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자꾸 배 밑창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요나가 그러죠. 요나서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해서 하나님이 너 이리로 오너라. 너 나와 함께 가자꾸나. 저기까지 가자꾸나.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그 가자고 하시는 지점은 나를 향한 최선의 선이고 행복이고 유익입니다. 근데 그걸 어리석어서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은 내 삶을 맡기면 현재 즐거움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막 해코지하면서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걸 빼앗아 가세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면요. 알코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그 행복한 삶을 결국은 알코올이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알코올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알코올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돈이 나의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좀 멀리하게 하실 겁니다. 좀 가져가실 겁니다. 적당히 나에게 최선의 양만 딱 남겨놓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양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돈 그냥 막 로또 맞아가지고 막 돈벼락을 주시면 제가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뭐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아시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참 가치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거는 자꾸 개발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더 발전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안 좋은 것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빼버리시고 좋은 것은 더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라면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가라는데 순종했다가는 이야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내 평안한 거 하나님이 내 다른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찔찔찔찔 갈랑갈랑이 아니라 풍성히 이 말은 흘러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즉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앞에 뭐 뿔이 달리고 뒤에 꼬리가 있고 까만 망토를 들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세상에 아주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이 결국 내 생명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깨어 밟아 주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어떨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종종 우리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봐요. 내가 지난주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예쁘죠? 저 착한 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기도도 안 했어. 말씀도 안 봤어. 그래가지고 막 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질 충만해가지고 막 집에서 막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냈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왜 그렇죠? 뭐에 기반을 둔 거예요? 내 행위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우리가 터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싹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서먹서먹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계속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섞어버린 거나 자꾸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나를 바라봐요. 내 행위와 내 성취, 내 공로를 바라보면 내 공로와 내 성취가 제법 이루어질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좋아져.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받아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겁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내 행위와 내 선한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마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지, 내가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뭘 잘해서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으면, 넘어졌을 때도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요? 화평을 잃어버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락내리락. 잘할 때는 슉 올라갔다가 못할 때는 슉 내려갔다가.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싹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선미 강사님 파송도 있고 한 가지만 하면 어때요? 뭐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화평,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현실적으로 사도행전의 문자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 착고가 풀리고 내 삶에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요나처럼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언제나 예 아멘 어디든지 나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감옥에서든지 풀무불 앞에서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이 평화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올해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양 맨 밑에 세 줄이 있습니다. 이 세 줄만 같이 기도하시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화평과 소망과 인내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